신경림 씨의 갈대라는 시가 있는데요. 신경림 씨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언젠가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라는 시죠. 갈대라는 정말 가냘파 보이는 갈대를 통해서 울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심경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흐느껴 울어본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주체되지 않는 떨림 가운데 울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곤 하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리고에 있는 한 갈대, 흐느껴 울고 있는 한 갈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흐느낌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매우 단조롭고 간단하게 한 줄로 묘사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다는 게 저에게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글로써 표현하기엔 당시의 세상의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도 부족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분의 이야기는 선택되어져야 했어요.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그분이 하신 모든 걸 기록은 할 수 없었고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만큼은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취합해서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저한테 의아했냐면 이미도 예수님은 많은 장애를 고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죠. 예수님은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시기도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 이전에 이미도 행하시면서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 건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는 것은 이미도 하셨다. 그런데 왜 또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4가지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 장소, 인물, 그리고 본문의 구조. 이 4가지가 오늘 본문이 왜 성경에 들어와야 했는가, 마태, 마가, 누가는 왜 이것이 반드시 교회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했는지 알기 위해 이 4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일이 일어난 시간적인 배경인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다, 이동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야지 하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고 6월절만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가고 싶다, 마치 귀소 본능처럼 예루살렘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에 한번 예루살렘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성지순례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곳에 방문할 수만 있었다면 정말 기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6월절만 되면 그렇게 귀소 본능을 따라서 성지순례하고 싶다는 마음을 따라서 평생의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곤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당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크기를 봤을 때는 평소에 한 1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절기인 6월절이 되면 외부에서 약 20만 명 정도가 유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10만 명이 사는데 20만 명이 그 도시에 더 들어오면 포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65년경 6월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300만은 너무 과한 숫자일 거라고 생각돼요. 대체로 한 30만 명 정도가 6월절이면 모이게 되는 거죠. 6월절이면 예루살렘에서는 희생제사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하루에 3차례 정도 희생제사가 드려졌다고 해요.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이 6월절 예루살렘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죠. 모세의 언약에 따라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자신들이 역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이 예루살렘 오실 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죠. 그분은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계시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6월절 예루살렘 하면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란 이미지가 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이미지 가운데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선을 장소에 두자고.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마땅히 지나가게 되는 여리고라는 성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리고라는 성읍은 우리가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언제가 떠오르죠? 여호수아 시대가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우리 아는 전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그 찬양 율동팀이었어요. 율동팀이었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 이거 요즘은 안 부르죠. 이런 거 하면 막 했는데 아직도 그때 그 창피함이 그때만 떠올리면 내가 진짜 그때 왜 했나 몰라.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라는 게 제 안에 인상이 깊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리고 하면 여호수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셔요. 왜? 여리고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즉 여리고 하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땅인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선포해요. 여호수아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을 진멸하고 그 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바퀴 반을 도는 이후에 이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저는 못 가봤는데 되게 기후가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후를 따라서는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의 그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잊혀지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성읍이 만들어지고 건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 때에 이 성읍이 건축되어졌어요. 그 장면을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심판의 말씀이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성읍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에 약속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유대인들에게 여리고는 어쩌면 계륵 같은 곳이었어요. 자연 환경으로 매우 살기 좋은 땅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땅에서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땅인 거죠. 더욱이 이 땅이 그 자연 환경만으로 살기 좋은 땅이 아니고요. 길로서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나 봐요.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 둘의 시돈을 두고 있고 서쪽으로는 가이사랴와 요파, 남쪽으로는 이집트 등 사방 교통의 요충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여기에 세무서를 만들어놨어요. 이 팔레스타인 3대 세무서라고 하면 가이사랴, 가버나움 그리고 이 여리고가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 왜 우리 누가복음에 기억나죠? 땅 딸보 왜 그 어느 나무에 올라가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이 니고데모. 니고데모 아니죠?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이 사람이 어디 지역 사람이에요? 여리고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위가 얼마나 높았냐면 팔레스타인 3대 세무서 중에 하나인 여리고의 세무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3분의 1의 로마에게 갈 세금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여리고란 땅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 그리고 현대적으로는 로마의 앞잡이들이 살아가는 땅이 바로 이 여리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 주연 중에 한 명인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여리고에서 유월절을 맞아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느 시기인지 그리고 어떤 장소인지 보았다면 세 번째로는 등장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등장인물은 그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요. 마태나 누가와는 다르게 마가는 그가 누구인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46절은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설명합니다. 마가가 설명하는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맹인, 즉 시각장애인이었고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이 표현이 처음엔 몰랐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바디메오 할 때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름이 뭐예요? 아들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뜻 자체가. 근데 마가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거는 동어 반복이에요. 역전압, 족발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디메오란 단어의 뜻도 되게 이상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오면 이 뜻이 불경함, 부정함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은 디메오, 부정함이고요. 아들 이름은 부정함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야 이거 참 부정하게 생겼다. 네 이름은 부정함의 아들로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빠도 자기 자식 보고는 야 이놈도 부정하게 생겼다. 디메오라고 하자라고 한 거고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마가가
그 이름을 가려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의 행실 혹은 그의 아버지의 행실이 좋지 않았고 그가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 마가가 이 사람의 이름을 가려줌으로 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모르도록 가려주는 거 아닌가. 그 이름을 가려줌으로 그 사람의 과거 행실 혹은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가려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마태와 누가는 아예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버림으로 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가려줬다면 마가는 그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함으로 해서 가려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고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면 어쩌면 이건 연좌죄로 인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야 연좌죄라는 것이 나쁘다는 걸 누구나 동의해서 연좌죄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연좌죄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죄인의 아들은 너무 당연히 죄인인 거예요. 요즘도 사실 그 흔적이 남아있죠. 요즘 어떤 흔적이 남아있냐면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이혼 부부면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내 자식이랑 상관없으면 상관없는데 내 자식이랑 결혼하러 왔는데 그 부모는 뭐 하시노? 아, 이혼하셨습니다. 이러면 약간 깨름칙한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 마을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여리고라는 성이 커도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리고 워낙 독특하게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으니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여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알았을 거예요. 아, 죄인의 아들. 심지어 맹인이잖아요. 장애는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맹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기 맹인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건 부모 잘못이에요? 본인 잘못이에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엔 디메오의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부정함의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해요.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평생 동안 살면서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다양한 게 있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이게 소원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떠날 수 없죠. 왜? 맹인이니까. 시각장애이니까. 여리고 그것도 그가 구걸하는 길가가 그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 몇 평이 그의 평생의 경험인. 그런 그가 여리고를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자 바디메오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는 것, 그거야말로 그의 평생의 소원이죠. 그를 따라다니던 심판받았다는 사회적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시선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남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본다는 것이지만 바디메오에게는 평생의 소원이에요. 바디메오, 그는 그렇게 유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여리고에서 순례자들 중에 섞여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본문의 구조예요.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과 바디메오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특히 그 가문이. 바디메오는 조금 전에 봤듯이 어떤 가문의 아들이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 가문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 가운데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유대에서 가장 영광된 가문 아니에요?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졌던 바로 그 왕,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예수와 죄인 중에 죄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오늘 만나고 있어요. 그 극명한 대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구조는 이 두 사람이 어디 서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시고 바로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길이라고 보여줘요. 이게 누가의 기록과는 달라요. 누가는 여리고에 들어가시자마자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묶어서 시간을 보내셨다면, 마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성에 한순간도 거할 수 없는 느낌처럼 그 성에 도착하시자마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그려주고 있어요. 죄악과 부패로 가득한 여리고에 마치 한순간도 머무실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여리고에 머물러 있죠. 실제로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마치 묶여 있는 사람처럼 길가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묵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셨어요. 바디메오는 평생 소원이 여리고를 떠나는 거였죠. 머무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떠나고, 평생 소원 떠나고 싶은 사람은 묶여 그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매우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두 대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매우 강렬하게 깔려있죠. 바디메오, 세상 가장 보잘것없는 이름의 아들,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이들의 이름, 세상에 그런 이름을 통칭할 수 있는 이름이 있다면 바디메오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은 그를 나무라죠.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향해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가 길가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은 그의 눈이 멀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무관심이 그를 길가에 주저앉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회의 약자들의 외침과 고함이 묻혀버린 채 그들을 그 좁은 몇 평의 공간에 앉혀놓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 여기 있다고 외치는 것밖에 없는데, 사회는 그 소리조차도 시끄럽다고, 내 삶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짓밟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침 지난주 수요일에 책이 한 권,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잡지가 배달돼 왔어요. 별 생각 없이 제가 설교하는 책상 위에 던져놓고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례가 있을까 하는데 그 잡지 제목에 시선이 닿는데, 잡지 제목이 이번 달에요, 보잘것없음이더라고요. 보잘것없음? 뭐지? 하고서 그 책의 그 목차를 보는데, 목차에 이런 주제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삶을 날 것 그대로 담아내다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나의 보잘것없음과 너의 보잘것없음이 만나는 시간. 2000년 전에 바울, 보잘것없음을 노래하다. 작고 연약한 신이 머무는 곳에. 이 목차를 보는데 이번 달
잡지에는 많은 바디메오 목사들과 바디메오 사람들과 바디메오 같은 하나님이 담겨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작성하던 걸 멈추고 이 잡지를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목소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남들과 섞여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하루가 그냥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겐 너무 쉽고 익숙하지만 그녀에겐 얼마나 불편하고 고민되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요. 누군가 피 흘려 싸워 생긴 장애인은 탈 수 있는, 장애인을 배려해서 만든 버스는 출퇴근 시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해야 되니까. 장애인을 맞춰서 배려해서 버스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출퇴근 시간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버스. 누군가에게는 너무 쉽게 먹는 생선 가시가 뇌성마비 장애인이 이 생선 구이를 먹기엔 뼈를 골라낼 수가 없어서 회사에서 식사 메뉴를 고를 때면 매번 고민한다는. 찌개는 뜨면 다 흘러내리고 생선 가시는 고를 수 없고 그 상황에서 그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선택되어지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 여성의 고민. 잠드는 시간조차도 쉽지 않은 그녀의 고민들이 이 잡지에 매우 잘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나누고 싶었던 그녀의 글은 시작하며 담겨 있었던 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지속되면서 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말들이 왁자하게 오고 갔다. 장애인들은 아침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권리, 이웃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살 권리,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활동 보조를 받을 권리 등을 실현할 실제적인 정책과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일상 권리를 주장하는 장애인들의 시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근거 역시 평범한 일상이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도 성실한 소시민들의 출퇴근길을 회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은 계속 새롭게 소환되었다. 장애인들을 자신 있게 비판하는 쪽은 사람들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말하곤 하는 자신들의 일상을 사실은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소박하고 보잘것없지만 늘 지켜져야 할 죄 없는 것들이었으므로 한 번도 지켜지지 못한 장애인들의 일상은 먼저 지켜져야 할 것들 다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하철 외 버스 데모를 장애인들이 얼마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찬반이 많고 저도 사실 그 찬반을 보면서 고민이었어요. 장애인들을 편들어주고 싶은데 그로 인해 피해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대답은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걸 하지 않고서는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였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고 외치지만 수십 년간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안 지켜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라도 함께 해달라고, 소통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거였죠. 당신들의 일상이 너무 소중한 거 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내 일상이 뒤로 밀려나면 끝도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뒤로 밀리고 뒤로 밀려서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손가락질하기엔
누군가는 그런 소중한 일상조차 없다는 그녀의 말이 저에게는 가슴 깊이 남아 있게 됩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회적 계층은 가장 낮은 최하층민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맹인이자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이 부정함인 사람, 바디메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의 고함에서 시작된 이 일은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며 확장되게 되죠. 본문 49절엔 부르라는 말이 3번 반복돼서 나와요. 먼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러라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대변하며 부르다 라고 표현하죠. 맹인을 불러요. 오늘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죠. 누군가 불러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듣지 못했을 소리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 속해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는 평생의 소원을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의 육체의 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육체의 눈을 통해 그가 평생 바랬던 소원, 여리고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시자 그는 예수님을 따르죠. 여기서 이전의 예수님의 기적과는 다른 장면이 나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시거나 사람의 병을 고치셨을 때 이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 이렇게 놀라운 분이 있다니, 내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 후에는 그가 따라올 때 막지 않으세요. 따라오는 것을 두시죠. 사람들의 시선의 자리에서, 비난과 손가락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를 품에 안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생 갇혀있던 것은 눈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사회적인 신분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둔 것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한계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냉대와 손가락질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원하느냐 앞에서 그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억압과 우리를 낮고 천하게 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너는 할 수 없다, 그 자리가 너의 자리다라고 말하는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던 계층에서의 자유를, 스스로를 향해 되뇌이던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되뇌이던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에서의 회복을, 그러므로 자유롭게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가시는 길 위에 서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세상 모든 보잘것없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찬양, 다시 한 번이라는 찬양엔 부제가 있어요. 바디메오 이야기라는 부제였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디메오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수많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 바디메오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 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바디메오 같았던 내 삶이,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내 주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함으로 그를 올가매던 모든 한계와 사회적 억압과 계층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 모든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바디메오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아 그를 한정되게 그를 길에 묶어둔 채 너는 부정함의 아들이다, 너는 여리고에 살 수밖에 없다, 부정한 성에서 부정한 육체를 가지고 부정한 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너는 이 길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결코 도망갈 수 없을 거라고 되뇌이며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서자 그를 올가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여리고를 떠나 그의 이름을 버리고 그 길가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 우리의 육신, 우리의 계층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바디메오들을 향해 거기가 너의 자리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또 다른 자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님, 세상에 수많은 보잘것없는 이들을, 세상에 수많은 바디메오를 건지소서. 교회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보잘것없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세상의 수많은 바디메오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게 하소서. 주님, 보잘것없는 이들의 교회, 바디메오들의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보잘것없는 이들,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이들을 부르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 그들을 부르며 그들을 이끌어 예수님 앞에 서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을 억압하던 모든 한계와 모든 사회의 손가락질을 꺾으시고 그들로 자유케 하소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보잘것없는 이름 잃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사 바디메오 같은 이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여전히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며 스스로 바디메오라 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